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신령한 복인 구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뭔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죠. 죄와 사단과 죽음이죠. 이걸 해결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먼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속리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두 번째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을,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럼 누가 했느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했느냐?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는 이가 있느냐?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 아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야, 우리가 아무 선한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행위대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소유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5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을 딱 지명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누구의 자녀 삼았다고요?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잊겠습니까? 설령 잊을지라도 요즘은 하도 악한 세상이라 또 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어떤 엄마가 어떻게 자녀들을 잊으래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우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겼다는 것이죠. 왜? 잊지 않을 위해서.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꾸 잊어버렸다니까 열쇠고 뭐고 다 목에다 걸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에다? 손바닥에다 새겨놨대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손바닥을 볼 때마다, 아, 송삼룡, 이야, 너 참 기쁘다. 너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이거를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다가도 막 기쁨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화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에다가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참 저를 할아버지로 안 봐요. 감사합니다.
손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흰머리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을 못 느꼈어요. 이제 엄마하고는 다릅니다. 아빠가.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손자 둘, 손녀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지난 5월 달에 저희 집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왔어요. 이제 그 손녀가 4살입니다. 근데 그 손녀를 보니까 진짜 이쁜 거요. 그리고 나를 보고 웃으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뭘 사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손자들이 올 때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해서 내가 이제 공항에 딱 차로 태워다 주는데 손녀가 내 뒤에 탔어요. 뒷자리에 딱 타가지고 엄마하고 뒤에 타가지고 딱 아침에 공항을 가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녀가 뭐라고 한 거니? I love you 할아버지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I love you 할아버지를 그 소리를 손녀한테 듣고 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냥 운전 사고 날 뻔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지금도요 그게 귀에 쟁쟁해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우리 손녀가 나한테 그 I love you 할아버지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사진만 보면은요 생각이 막 웃음이 막 절로 나와요. 조금 하는 것이 어떻게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우리가 찬양한다든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때 그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해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신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학교를 우리가 잘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학교 다녔다고 본 적 있어요? 요셉이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그 안에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주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세에 여러분. 그 노예에서 갑자기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안 떠나요. 왜?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거든요.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의 날까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공중 재림하시러 우리한테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날, 그때까지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38절에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하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 그래. 손도 못 댄다. 욥기서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늘로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분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시느냐? 시편 18편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죽을 때는 같이 안 가. 먼저 가라고 그래요. 응? 죽으려고 하면 너 먼저 가. 나는 좀 더 살다 가야 하니까. 응? 그러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자식도 함께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아직도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가 칭의가 있어요. 칭의. 두 번째로는 성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화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 우리가 아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너를 뭐한다? 죄 없다, 의롭다 인정했거든. 그걸 칭의라고 해. 그걸 과거 구원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다 칭의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이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 죄성을 다 버리는,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 주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단계는 아직 미래지, 미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직 구원이 영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꼬린 지점까지 상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달려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가 잘 달리다가도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뭐 다 1등할 수는 없잖아. 방해꾼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애화하기가 참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티켓을 다 받았죠? 구원의 확신을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받으면 집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티켓을 받았으면 어디 가야 돼? 비행기 타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야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집에 가면 앉아있어. 특히 코로나 시대. 그렇죠? 예배드리도 안 와. 물어보면 나는 천국 티켓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앉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냐 이거죠. 아니죠. 왜?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요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누가 방해할 수도 있고 티켓팅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다 예수님이 50대가 되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깔아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티켓팅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달려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꼬리는 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가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끝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를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 하면은 뭐 우리 박사님들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는 보면 작은 물고기도 있고 큰 물고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물고기가 이게 홍수가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막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물살이 세면 물고기들이 막 물결을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그 송사리 있잖아요. 송사리 봐야 알아요 몰라요? 내 별명이 아니요. 송사리 있다고. 또 송씨니까 저 송사리라고 또 그러지 말고 송사리 조그마한 송사리가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물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잉어 있죠. 잉어 큰 것이 그 농약 먹었는가 어떻게 오염됐는가 죽었어. 죽어갖고는
이 큰 물고기라도 속에가 죽어버렸으면 배를 이렇게 탁 물 위에다 내놓고는 둥둥 떠나 물결을 따라 흘러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송사리보다 그 잉어가 훨씬 힘이 세죠. 그렇지만 죽어버린 상태는 잉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조류에 흘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있는,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환란이 와도 치고 올라갑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지만 뭐 이 땅에 거목이라고 해서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뭐 교회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성령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잉어같이 배 내놓고 둥둥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만 뭐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건 싸구려 복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의 시대, 이 미혹의 시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아주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제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지금 준비하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때 돼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가 믿는다고, 자기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여러분 시험해보시고 확증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